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곳이 법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손만 들어준다면 약자들은 억울함과 분노에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돈도 힘도 없는 어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탄원합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 사람은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평가를 해요. 뒷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자타가 군인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런 재판장에게 힘 없고 돈 없는 과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 과부는 억울함을 풀기는 글렀다. 4절을 보면 역시나 이 재판장은 과부의 탄원을 무시합니다. 그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법의 말 탄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왜 그랬나 보면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과부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격을 입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부를 계속 무시하고 있자니까 자기 명성에 타격을 입겠다는 거예요. 과부가 지금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아무것도 안 해주자니까 자기 명예가 실추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즉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유는 정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사람을 존중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체면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또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하물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렇게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자들의 원한을,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물며 그런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인가? 8절 뒷부분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은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그때에 억울한 일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앞달라 17장 20절부터의 말씀하고 이어져요. 17장 20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마치 롯의 때에 소돔이 멸망했던 것 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문맥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데 그때에 억울한 자들의, 특히 그 택하신 자들,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그 사실을 믿으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목적은 어디냐, 그 주제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의 날이 무슨 특별한 징조도 없이 그냥 갑자기 닥칩니다. 마치 노아 때에 갑자기 홍수가 났던 것처럼 그때에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밭에 일 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망했습니까? 롯의 예비 사위들이 무슨 이상이 망한다고 그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구만, 이렇게 비웃던 바로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황불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망했죠. 그런 것처럼 인자께서도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어제와 똑같은 답답한 오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낙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재림의 날까지 멀지 않았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래 걸리지 않는다. 속히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하신 때로부터 벌써 2020년이 흘렀죠.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오래지 않아 내가 올 것이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2020년이 지나도록 안 오고 계세요. 그리고 2020년 동안 안 오셨듯이 오늘도 내일도 안 오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즐기면서 사는 게 남는 거다 해가지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거, 쾌락을 쫓으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21장 34절 34절부터 36절까지, 자,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근심 염려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8장으로 다시 오셔서 그 8절 그 뒷부분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 바로 그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기 쉽고 기도하지 않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많이 우려하시면서 내가 올 때에 과연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심판의 날이 평소와 같은 어떤 날에 갑자기 임합니다. 노아 때 그리고 롯 때의 심판 때처럼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아, 주님 지금 오셨군요. 서로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만날 것인지, 혹은 아, 주님 지금 오셨나요? 서로 당황스럽고 민망한 만남이 될 것인지는 이 말세의 시대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 즉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가 낙심하기 쉬운 상황들을 제가 신약성경에서만 좀 찾아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하다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할 수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 또 낙심할 수가 있고, 또 고린도후서 7장과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면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그런 다른 동료들을 보았을 때 또 낙심할 수 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때 낙심할 수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공통점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며칠 전까지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이었잖아요.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들 중에서 아주 많은 시들의 내용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다윗의 삶이라고 평탄하지 않았고 다윗의 마음이라고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풍랑 중에서 좌초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나?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에 떠내려갈 것 같을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께로 피하여 닻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공통점은 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 한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뜨거운 물과 찬물 사이를 오가듯이 매일 사람들과 치열하게 투쟁해야 하는 불의한 세상과 하나님과만 고요히 독대할 수 있는 피난처 사이를 수시로 오갑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지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신자의 실제 모습, 실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신자는 신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 부분을 얘기해요. 백성들아, 자기가 경험한 바를 백성들에게도 알려줘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냈던 비결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참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뻔한 얘기를 흘려듣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거냐면은 지금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13장에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약 시대의 신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해라. 또 다른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항상 쉬지 말고. 그러면 24시간 내내 일도 하지 말고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그럼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하든 수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자, 밤낮 부르짖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밤에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밤낮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은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특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하고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항상 기도하라는 이 뻔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석이고 전공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수시로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살아낼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또 왔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당신을 찾아오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시는 이 말씀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저들의 가슴에 마음속에 새깁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 걱정에 묻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게을리 할 때에 저희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더 저 아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림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 다시금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기도, 저희들이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무릎을 꿇어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회복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